네, 저는 185장을 찬양할 때마다 그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어릴 때 여의도 수봉교회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 나오기 직전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이 너무 신이 나고, 그래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나를 덩실덩실 춤추게 하고 성령 때문에 정말 기뻐지고 행복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십니다. 어제 저희 노회의 수차례에서 이렇게 어디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침에 갈 때 같이 가시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오늘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아프다 이러면서 통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오후쯤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95세가 된 어머니가 그냥 오늘 아프고 힘들다, 그래 오늘 잘 보내라 이러고서는 전화를 끊고, 그리고서는 크게 아프지 않고 그날 그냥 돌아가셨대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시고 수술도 한 번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나셨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복된가 이런 얘기를 나누겠는데,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병원을 가던 수술을 하던 아니면 내가 좀 더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떠나는 순간 이 땅 가운데서 아쉽고 서로 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죽음과 어떤 인생의 힘겨움을 살던 간에 우리에게 준비된 마지막의 이 엔드라인, 도착선은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인생의 끝에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죠. 마라톤을 뛰면 마지막에 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딱 지나는 순간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출발점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뒤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죠. 너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 아니,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지.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늘 비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천국 갈까? 그러면 아니야.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은 이거보다 더 하던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요, 제가 어느 종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감리교는 저희보다 은혜로 받는 구원보다 자신의 열심을 훨씬 더 좀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야 목회하기는 훨씬 쉽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 열심히 하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는 뭐 우리가 마치 서울대학 가고 아니면 뭐 그 명문대 가는 것처럼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요.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명 이상이 넘어버렸어요. 14만 4천 명 이상이 넘어버렸어요. 1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정말 하얀 옷을 입고요. 다 무릎 꿇고 시험지에 있는 시험을 봅니다. 뭐 거기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지에 시험 보는 것만 보는데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14만 4천 등 밑에 내려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도 플러스 됩니다. 역시 열심히 전도해서 5명 전도한 사람은 이만 앞에 그리고 점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이 모두 100점이면 전도한 사람 20점씩 줘서 다 전도도 100점이고 5명 전도했고 시험도 100점이 200점을 해서 1등 그래갖고 그렇게 줄을 세워서 14만 4천 밑에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천지 사람들이 막 더 오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야 정말 내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천국에 사람 살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천국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살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딱 보여주는데, 야, 사람이 사는 지구가 크잖아. 근데 얼마나인지 아니?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아. 내가 만든 저 넓은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겠니?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나를 믿어 천국에 간다 한들 부족함이 없을 거야.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야 그래 아니 천국에 들어갈 자리 없어서 마치 아파트 분양권 받는 것처럼 들어갈 자리 없어서 걱정하면서 아유 천국에 저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아우 사람이 빠글빠글해서 아우 복잡해지면 안 돼. 이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큰 곳인지 여러분들 그 우리에 있는 달보다 400배 큰 게 태양이고요. 태양보다 1000배 큰 행성이 지구 밖에 있어요. 어머, 그 태양이 요만해 보여요. 이만한 행성이 요만해 보여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100배 더 큰 행성이 더 밖에 있어요. 그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와, 그 넓은 우주에 생명체라고는 지구 하나밖에 안 살고 그 지구는 너무나 완벽하게 그 사계절이 흘러가고 그리고 또한 그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서 사람이 살만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세균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생명이 가득한데 우주에는 그렇게 생명이 가득한 곳이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우주를 다 돌아다녀도 그거예요. 생명체 하나 찾는 증거 하나 못 찾는 게 지금 인간의 과학입니다. 막 몇백억 광년을 막 찾아 헤매고 바라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지구에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저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거니 너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주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심을 봐라 이러는 건데 그거를 자꾸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 종교다원주의라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돼. 믿음 생활 안 해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아니 뭐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됐던 아니면 무하마드가 됐던 아니면 자기가 믿는 남녀호랭이가 됐던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고 써있죠?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나 아니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 외길이다. 오직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교회를 왜 안 나오냐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교인들이 그냥 뭐 그렇게 뭐 돈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유 뭐 텔레비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범죄 뭐 잘못하는 건 훨씬 더 많아서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마치 당신이 귀합니다, 당신이 뛰어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당신이 우주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요, 동성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성 결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합법화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니 별로, 그 숫자가 더 좀 늘다 할지언정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남자가 막 남자랑 결혼하고 모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아니 법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너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이 틀린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틀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이론과 학자들이 무엇을 공격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책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진화론이, 결국 동성애가, 결국 뭐 차별금지법과 이슬람이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보는 성경만 유일한 책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해도 저는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을 다 아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응원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에 힘쓰겠어요? 기도하고 편지 쓰고 이런 일에 힘쓰겠죠. 근데 이렇게 왜 알기를 원하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만 예수 믿는다고 늘 기도하시지 말고 저 북녘 땅에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12시가 딱 되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도 정확한 건 아닌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교회들과 약속한 게 난 12시에 다 같이 통일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자 이랬대요. 근데 저 그게 명확한 건 아니라 저도 분명하다면 저도 동참할 텐데, 근데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 이 대한민국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하교회에서도 눈물로 그 나라의 복음과 예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이날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위험해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저 북녘 땅에 저 안타까운 영혼들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불리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미얀마 그리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뭐 몇 명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이 예수 믿는 땅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작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은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건빵, 물티슈 뭐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서 불가사리를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던지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이렇게 해변가 그 바닷가에 안 있고 해변가에 있으면 말라 죽으니까 살려주려고 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아니 저 바닷가까지 저렇게 많은데 저 많은 저 불가사리를 다 어떻게 구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던지던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는 못 구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허리 숙여 집은 이 불가사리 하나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집어던지더래요. 바다로 바다로.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는 건 예수님의 몫이시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저 한 영혼,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 한 나라,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여 내 작은 음성,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나의 자그마한 읊조림에도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은쟁반의 옷구슬 같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받아서 주님 품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그냥 그래 너 기도해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거 한마디로 한 영혼 살아나는 거야. 그거 한마디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한 나라를 또 회복하고 그 나라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에 정말 상처받은 한 사람이 또 회복되고 오늘 넘어질 사람이 안 넘어지고 일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기도하려고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왜 하냐 하면 나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 저는 2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위하여 힘겨움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수요일 저녁에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그냥 리모컨 하나 하면서 쉬면 되는데 오늘도 교회 와야 되나?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그러니 그 힘 주시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힘 받고 위로받기 원해요. 여러분들 저도요 문자 보낼 때 오늘 좀 누구 나와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어서 좀 기쁨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 소망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누구 사람 보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며 날마다 사랑하신다 그러니 주님 품이 너무 좋지. 이러면서 교회 막 오고 싶고 그래서 막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막 예배하면서 막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막 헌금 드리면서도 막 기뻐서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못 부르는 찬양이라도 이렇게 틀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교회의 공동체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교회,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연합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힘들지라도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날 위해 기도하셨겠지. 그러면 힘내서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오늘도 누구 위해 기도했는데 그분 힘나서 기쁘며 살아가시겠지. 병원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실한 이해라는 표현
모든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 노력하는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아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정말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놓쳤다고 아까워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지 않으세요? 올해만 해도 올해는 삼성전자였는데 올해는 하이닉스였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야, 내가 정읍에다가 10년 전에 그 땅만 샀어도 그게 얼마나 올랐나, 그 아파트만 샀어도 그게 얼마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의 강남 땅 그 뭐 5천만 원 할 때 샀으면 지금 막 70억 하는 그 땅 어떻게 하나. 그거 내가 좀만 더 지혜가 있었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보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그거 없어도 보화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금 많으십니까? 집에 금돼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예수님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귀한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금돼지는 하나 없지만 제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제가요, 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없지만 제 자녀의 심령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보화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막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막 금을 파는 사람이 막 그 있잖아요. 예전에 휘센이라는 그 에어컨에 그 마크를요, 금으로 해서 붙여줬대요. 그래갖고 막 뭐 2002년인가 뭐 1년인가 그때 나온 출시된 모델은 거기 써 있는 그 휘센이 금이래요. 제가 그게 금인가? 그러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걸 이렇게 봤더니 그거는 금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건 혹시 그때 건가? 막 보다가 야,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 그 금으로도 막 한 70만 원씩 받네?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하다가 교회에 그 휘센으로 써있는 금딱지 하나 안 붙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보화처럼 풍성해서 그냥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풍성히 이렇게 예수님 사랑 이만큼 가져가요. 막 그럴 때도 제가 이거 좀 부족할지 모르니까 조금씩만 갖고 가세요. 이러지 않고 분에 넘치도록 가져가세요. 예수님 사랑 풍성히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누리고 쓰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보화를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걸 보화라고 하지 않는데요. 자꾸만 속이네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거 있으면 뭐 예수 믿는다고 금이 돈이 나와. 예수님 만든다고 잘 살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성경 읽어야지 딱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보화를 캐려고 금을 캐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값진 보석을 캐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 아무리 속여도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서 떠나 있으나 신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에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보화처럼 주님을 기뻐하며 누려서 믿음의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믿음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기름값 올라간다고 믿음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좀 오늘 돈이 좀 없다고, 제가 오늘 좀 건강치 못한다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치보대 교회 성도들이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제처가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뭐 나눠주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강원도에서 와갖고 그 메밀전병이죠. 메밀전병하고 그 메밀 배추 부침개가 왔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헉, 이거 나눠드리면 되겠다. 그래갖고 그래 주님이 참 뭐 나눠줄까 해도 다 주시는구나. 그래갖고 그 메밀전병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메밀 부침개는 슴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놓고 2개 먹으실 분들은 부부 있는 분이나 같이 둘이 오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래. 뭐 남으면 또 더 드려야지 이러면서 막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 그럴까봐 냉장고에 놔놓고 1층에 오시면서 테이블만 동그라니 보이셨죠? 제가 빨리 내려가서 냉장고에서 꺼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야 그래 뭐 드리지 하면서 없어도 주님께서 이거 드려? 그리고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나실 때 이거 주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귀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사실 그 전병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 그 풍성함 제가요 교회 올 때마다 이만큼씩 받아가서 그 큰 기쁨으로 한 주를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